오늘 6월 18일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끝이 납니다. 다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만들어진 그 성막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1절 보게 되면 누구를 부르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게 했어요. 2절 보니까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네 형 아론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에게 선택됐다는 뜻으로 증거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 옷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건 제복이잖아요. 제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으면 우리는 의사인가 봐 다 알잖아요. 경찰 제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경찰이죠. 소방관들이 입은 옷을 보면 저분은 소방관이구나 다 알죠. 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겠고 그 아들들을 부르겠으며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있지만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힘입어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해야 돼요. 마치 군인이 제복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군인이야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게 안타깝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저만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옷을 지어 입혀라 한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기분을 행하게 하라. 4절 그들의 옷은 이러하나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무디용 아론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이 쓸 것은 5절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러니까 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걸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금색, 청색, 홍색, 자색 실로 4개를 정교하게 꼬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향하여 이 아론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3절 자세히 보세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에게 이제부터 내가 말할 옷을 지어 입힘으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은 뭐냐? 옷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거룩한 게 아니야. 옷이 거룩해. 그러니까 이 옷을 입힘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아론도 모세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론을 거룩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애씁니다. 노력하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애쓰지 않는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뜨끔뜨끔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무조건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함의 선의 기준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아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원래 자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더러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나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 이제 6절과 8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을 가지고 교차하면서 그 실을 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이 홍색실, 금색, 자색, 청색실을 교차하며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행해야 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참 큰 은혜를 받아.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서도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왔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왜 동일하게 예배당에 왔는데, 왜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까요? 제가 장담컨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린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했느냐, 감사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교차하며 꿰는 나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었을 때에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오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찬양할 때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뜨겁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오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봇에 2개의 보석을 달라고 하는데 호마노라고 하는 2개의 보석을 달라고 그래요. 자, 말씀 볼까요?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2개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이름 하나에 6명씩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2개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 에봇을 어깨에 이렇게 멜거든요. 그 에봇에다가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딱 설 때마다 그 6명의 12명이 총 12명의 이름이 보이는 거죠.
12지파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이름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새겨져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옷, 에봇 위에 새겨져 있고요. 대제사장, 거룩하게 만드신 그 대제사장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어깨에 맸을 때에 그 보석이 항상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갔음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봇을 지어 입힘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호마노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려져 있기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오늘도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